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인도하시고 또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놀라운 위로와 또 온전히 의지하면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것,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이미 확정시키셨고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든든함을 또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연약한 우리 모든 전폭을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달픔도 다 주님에게 내어놓으며 허심탄회하게 토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절감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항상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아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기도에 낙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들이 기도에 마저 낙심한다고 하면 더 남아 있을 일이 없습니다. 기도에 낙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모든 것 아뢰일 수 있도록 또 아뢰임으로 통하여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아직도 온 세계적으로 또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방약 혹은 치료의 약이 개발됨으로 통하여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문제로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모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앞서서 방역에 더욱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일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살펴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힘을 잃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삶의 지혜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참 지혜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모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업과 사업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종이 우리 성도들의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나도 밝게 아시는 주여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귀한 깨달음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은혜를 바르게 받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기회를 놓침으로 통하여 크게 후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회를 놓친 일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소중한 일일수록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놓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를 반드시 포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성경 이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은혜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바르게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으로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먼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형벌과 심판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워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시고 나 자신은 그저 값없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은혜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은혜를 말한다고 하면 이러한 본질적인 은혜를 받아서 신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신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본질적인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출생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되는 은혜는
본질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 헛되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이스케논이라는 말인데 공허한 혹은 내용이 없이 비어있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을 위에서 말한 본질적인 은혜와 관련시켜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가 들려질 때 그것을 허황된 것으로 여겨서 생명을 얻는 기회를 놓치게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미 신자가 계속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가 된 사람에게 끊임없이 성령과 말씀으로 통하여 감화와 감동을 주는데 그 감화와 감동을 헛되이 받아서 정상적인 신자로 되어가는 일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이미 위에서 밝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이 계속하여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한 신자는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 받는 일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뿐인 신자이고 제대로 신자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도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정말 약효가 정확한 약을 먹는 것과 같이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기만 하면 100%의 효과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본질적인 은혜를 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하여 바르게 살도록 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수단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윤리로도 안 됩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만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으로 통해서도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던 사람, 은혜를 제대로 받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간증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은혜만 바르게 받으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의 성향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는 새 삶이 가능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에 우리가 은혜만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받기만 한다고 하면 새로운 삶의 걸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과 새 삶을 일으키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앙이 없는 화로움과 쾌락과 부요를 절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더욱 귀하고 가치가 있게 여겨져서 변화된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져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새로운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바르게 받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는 물론 매일매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도 지금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는 일에 우선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알찬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왜 뒤로 미루려 해야 합니까? 바르고 참되며 복되게 사는 일을 어찌 뒤로 미루어야 하겠습니까? 지금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변화의 새 역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러한 기회가 언제 시작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내 날이 아닙니다. 분명한 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을 놓치지 말고 지금 은혜 받는 일의 중요함을 깨닫고 지금 은혜를 바르게 받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결단의 사람은 틀림없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결단을 했다는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은혜 받는 일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은혜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 받는 일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이 시작되고 또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 일로 통하여 신자로서 성장하고 신자로 새롭게 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두는 이런 믿음의 성향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79장 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